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는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가 아니라 이제 거짓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거짓말을 합니까? 이제 이러고 물어봤어요. 이제 거짓말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그럼 안 되죠. 당연하게 대답을 할 텐데 이 질문이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릅니다. 거짓말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대답을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마음은 이제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대답은 하지 못하고 다만 그냥 이제 목회자로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가지고 대신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 안 다니는 사람으로부터라도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들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이제 간혹 목회자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떤 경우엔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신랄하게 뭐 이 사람은 권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임직 받기 직전에 편지를 보내서 그가 임직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를 쭉 열거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진 않습니다. 기왕이면 좀 세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경우를 보게 될 때에 목회자로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그냥 단순히 한 성도를 향하여서 그가 잘못하고 있구나, 실수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기에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이제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질문 앞에 이제 저 역시도 사실은 자신은 없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절을 설교하면서 이제 거절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날 오후에 진짜 돈을 구워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뭐 며칠 전에 감옥에서 나왔다, 몇 년을 살았다, 뭐 이제 이러면서 부인을 찾으러 포항에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전했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 중에 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쉽게 단 한 번에 이 도와주는 걸로 끝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저에게도 이제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참 힘든 건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되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큰 교회들을 거치면서 목회자들이 주변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도 그렇고 소망교회에서도 그랬는데 목회자들을 보다 보니까 배울 점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반면교사로 저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내지는 뭐 저런 목회자가 하는 행동은 좀 나도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 뭐 그나마나 크게 다를 게 없고 그에게 있는 게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지금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제 연륜이 쌓입니다. 뭐 길든 짧든 이제 몇 년, 뭐 몇십 년 이런 연륜이 쌓이는데 그 연륜이 쌓인 그 나의 삶을 되돌아서 보면서 또 오늘 현재의 나의 상태를 보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긴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서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를 잘 이루어가고 있다, 잘 달려오고 있다 하는 이제 대답이 자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분 한 분을 보기는 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뭐 자신 있게 이제 저를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뭐 저는 성당을 다니는데 신부님 앞에 우리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고해성사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고해성사 하라고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이제 때로는 의문이 드는 거죠. 과연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면 우린 분명히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자주 정리를 해드렸는데 분명하게 이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가 은혜의 지배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죄의 지배는 무지하게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훨씬 강력하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죄의 지배,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은혜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 걸 배웠는데 그럼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살아갈까요?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고 거듭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은 원래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요.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과연 죄를 안 지을까요? 죄를 짓습니다. 제가 세례 문답할 때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무지하게 힘듭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도 힘들다는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게 지금 모순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삶, 거듭난 것도 맞고 구원받은 것도 알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의 은혜도 다 알지만 그리고 그 은혜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는 말씀의 제목처럼 곤고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곤고한 인생. 이제 왜 곤고한지를 보는 건데요. 일단 다루게 되는 문제는 역시 이제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워낙 강력하긴 했지만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이제 죄를 이기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생겨난 거예요. 이제 첫째 질문, 그러면 이젠 죄 지어도 되느냐? 다 용서하셨으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느냐? 어쩌면 이 성격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죄 자체를 용납해 준 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죄를 지어도 된다고 허락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이미 우리가 6장에서 보고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하여서 계속 죄를 짓겠느냐?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고 끝이 났잖아요. 자, 그게 이제 1차적인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1차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먼저 그 7장의 앞부분에서 배운 건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또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율법에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잘못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이 선하게 살아가도록 또 의롭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절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율법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원리를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지요. 그리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로마서 7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 이 선한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건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모릅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게 잘못된 줄을 모르고 친구 거를 뺏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다시 그 뒤에 이제 정리를 다시 해줘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말은 죄가 죄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실체를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죠.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빗나갔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7장 14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래요. 율법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율법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은혜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남의 의미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눌 때에는 뭐라고까지 말씀드렸냐면 부부가 헤어질 수 없으니까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그건 죽어야지만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니까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의 영은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었어요. 죄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죄하고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지배하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이에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걸 이제 중생이라고 말씀하는데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하고도 관계없고 율법하고도 관계없어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뭐에 속하였다 그래요? 육신에 속하였다 그래요. 이 영이 육신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육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은 다시 태어났는데 여러분 육신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죠.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 몸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죄 아래 팔렸다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이 근데 조금 이제 오해를 불러옵니다. 아니 기껏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는데 이 육신이 다시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면 이 죄의 노예가 된 것이냐, 죄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이 성경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사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나에게 뭘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도록 그거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제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이제 경험에 의해서 해석을 합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부정적인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실, 그가 나에게 뭘 못 해줬는데, 약속한 걸 못 해줬는데
아마 바빠서 그랬을 거야.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지금 못해준 건 그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알면 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의미가 달라지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해석을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집 나간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서 집에 돌아가야 될 때 결심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말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죠.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자기가 품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품꾼이 돼야 되겠다. 품꾼이다. 근데 아버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그 아들은 끝까지 아들이에요. 아무리 집을 나갔어도 재산을 다 썼어도 거짓골을 하고 들어와도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수도 없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또 확인시켜주기 위하여서 아들이 들어오니까 달려가서 마주 앉고 뭐 입 맞추고 옷 입혀주고 잔치 벌려주잖아요. 사실이 안 변하는 겁니다. 근데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는 건 누구 생각? 아들 생각이에요. 아들 생각.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감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의 표현과 사실을 구분해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조금 격해지셨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걸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온전한 신은 아니에요. 그도 사람인지라 나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도 알고 율법이 선한 것도 아는데 근데 또 나도 죄를 짓고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지금 감정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 아래 팔린 것 같은 죄의 노예 같은 자리에 있다. 여러분 이걸 사실로 인정하시면 아니 됩니다. 정확하게 감정의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걸 더 부연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7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런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이게 아닌 줄 아는데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죠. 미워하는 건 뭐예요? 악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선은 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반대로 악은 어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걸 놓고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야말로 선량한 마음, 착한 마음 아닙니까?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양심이 얼마나 우리가 무뎌지고 이제 병들었는지 우리가 보통 이제 요새 쓰는 양심의 기준은 이제 제가 가끔 예를 드는 대로 남의 물건 주었을 때 되돌려주면 이제 그거 양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택시기사가 뭐 손님의 물건을 찾아다 줬다. 우리가 길 가다가 돈을 주었는데 주인을 찾아가지고 가져다 준다 그러면 그때 양심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건 양심 있는 행동이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불쌍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그를 도와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그를 구원해야 되겠고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이 실은 진짜 선한 마음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은 완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뎌지다 보니까 그저 그냥 죄 안 짓고 살아가면 양심 있다 이제 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선을 원하지만 오히려 미워하는 악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것과 이 행하는 것이 다른 건 뭐냐면 죄가 꼭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때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에 빠질 때, 놀랍게도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엘리야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방신의 선지자들 850명하고 싸울 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은 어느새 또 다시 이 한 여자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니까 도망을 가요. 주랭랑을 치고, 그 주랭랑을 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질문하시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이대로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타나는 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도 죄를 행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일을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16절과 17절에서도 또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건 악이겠죠. 악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고 동의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자, 여기 이 표현 내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살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뭐가 살고 있어요? 내 속에 죄가 살고 있어요. 언제부터 살고 있었을까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제 태어날 때에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행할 수 없고, 행하지 않고자 하는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맨 밑에 1번에다 정리하시고 로마서 7장 18절 19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내 속, 이제 정확하게 다시 곧 내 육신에 그러잖아요. 육신에, 내 몸에, 영은 거듭났지만 남아있는 내 몸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러면서 우리가 악이 빠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제 밝혀줍니다. 그걸 그 뒤에서 조금만 더 이제 설명해 줄게요. 7장 20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여기서 또다시 이야기해줘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뭐로 인한 것이다? 죄로 인한 것이다.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는, 여기서의 나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거듭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건 틀림이 없지만 이 거듭난 영이 이제 겉으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이 안에 타락의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인류가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가지게 된 이 죄악의 본성이 계속해서 유전으로 전달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이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영은 거듭났지만 육신 안에 이 타락의 잔재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 무죄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다 주를 떠날지언정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잡히고 나서 사람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한패하냐? 너도 한물이지?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고 3번씩 강력하게, 마지막엔
이런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그렇게 하리라고 마음 먹고 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진짜 그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결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타락의 잔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 다음 7장 22절로 넘어갑니다. 내 속사람은 이제 여기 지금 표현된 대로 영이에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거 하나는 이게 여러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한다는 걸 아니까 이게 귀찮은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켜보려고 하고 또 지키는 데에서 주는 능력과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굉장히 기분 좋은 메시지 하나를 받았는데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결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갈등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공사를 다 하고 나면 이건 계약서를 쓸 때도 많이 나타나는 일들인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공사 비용을 줘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한 사람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금 계산서를 줄여서 줄 테니까 이건 지급을 해주고 이만큼은 그냥 현찰로 건네달라. 통장으로 전달도 아니고 현찰로 건네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음에 걸렸어요. 정직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나는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한 거죠. 공사대금을 정직하게 다 주고 싶은데 저 사람은 그렇게 받을 생각이 없고 절반은 정직하게 주고 절반은 뒤로 달라. 이제 이런 식의 요청을 하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듣게 되고 방법을 제시해 줬죠. 그럴 경우에 내가 첫 주에 설교한 대로 답은 하나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된다. 일단 그 사람이 물어야 되는 세금까지 당신이 물 각오를 하시오. 그럴 각오가 있으면 그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거기서 타협이 된다면 조금 타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세금 부분을 이제 분담하면 된다. 절반씩. 제가 이런 말씀 자신 있게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이제 여기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백현동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건물 구매를 했어요. 매매하던 사람이 다운계약서 쓰자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그거였어요. 세금 좀 줄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쓰자 그럴 때 난 교회 시작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당신이 그렇게 쓸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얘기해주면 교회가 그거 지불하겠다고 해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을 더 주고서 이제 건물 계약을 하는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손해를 감수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어렵습니다.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저는 제안만 해드렸죠. 근데 오늘 온 이제 연락은 그거였어요. 사실은 이제 세금을 분담하는 건 협의가 잘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남편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차라리 우리가 부가세를 부담하고 정직하게 세금 모든 공사 금액을 정산해 주는 걸로 결정을 해서 이제 지금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남편이 동의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 받으면서 참 이제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한 줄을 모르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쁨들, 내가 손해봤을 때에 정직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손해 같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자신 있게 만듭니다.
당당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분도 기분이 좋아서 좋은 소식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세상의 논리로 보면 제가 알기로 들은 바로는 한 400만 원 정도 세금이 지금 더 나가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감수하면서도 기분 좋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 율법 안에 사는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즐거움을 거듭나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그러니까 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고요, 내 마음의 법은 이제 영의 소원이겠죠.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 사로잡는 건 이제 이게 당시에 죄수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걸 의미하는데,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사로잡은 포로들을 묶어가지고 창으로 이제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제 끌고 가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엇인가 나를 그렇게 강하게 끌고 가다 보니까 내가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답답하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편지예요. 이 편지는 진리를 지금 잘 정리해서 써내려가는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편지를 쓰는 과정 중에 개인이 오호라라고 하는 탄식, 이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슬픔에 빠질 때에 쓰는 탄식인데, 이 탄식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 선생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다 말고 오호라 탄식까지 그냥 다 집어넣어서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이걸 쉽게 풀자면 비참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원어를 풀자면 원어의 해석은 어려운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피곤함에 쩔고 이 고통 가운데에 짓눌려 있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 그대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몸 안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탄식을 합니다. 특히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의 문화를 좀 뒷받침해서 쓰여진 표현인데요, 좀 징그럽습니다만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써내려가는 이 편지의 내용은 결국 이제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선과 악이 함께 있다.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내 안에 이 선한 것을 원하는 것과 악한 것을 행하게 만드는 죄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이제 지금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의 의미는 이제 이런 의미도 함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들이 참 많이 고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 안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모아 넣어놓고서 사자나 짐승 같은 거 풀어가지고 이제 갈기갈기 찢겨 죽이는 방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이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방식이 뭐냐면 질식사시키는 거예요. 매달아 놓고 더 이상 숨을 못 쉴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면 그때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날 며칠, 예수님이야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출혈에 의해서 일찍 숨을 거두셨지만 숨을 안 거두게 되면 몇 날 며칠 숨 거둘 때까지 그냥 그 땡볕에 이제 매달아 놓고서 가는 겁니다. 이거 못지않게 또 하나 잔인한 것이 뭐냐면 멀쩡한 사람을 죽은 시체하고 이제 1대1로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다가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붙은 상태에서 이 죽은 시체의 이 악취로부터 시작해서 병균, 세균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람 몸에 건너와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짧게는 한 달, 길면 2달, 3달 걸릴 때까지 그냥 죽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누가 날 건져내 줘야 되잖아요. 건져내야지만 살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묶여있는 걸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지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랍게도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잠시 전만 하더라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던 사람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그럴까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인생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 지금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 안에 타락의 잔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는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참 그 갈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8장 1절, 2절까지 좀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장이 다르다 보니까 넣을까 말까 하다가 또 넣으면 좀 길어지기도 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볼 계획을 잡고 일단 7장 마지막에서 끝을 냈는데 이 질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실은 8장 1절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누가 나를 건져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건져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건짐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곤고한 인생, 우리의 인생이 거듭난 이후에도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곤고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제 소망의 이유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선함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선함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선함에 대한 열망을 새로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소망입니다.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탄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소망이에요. 실은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죄를 탄식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인정할까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데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과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탄식은 있잖아요. 이 자체가 소망이고요. 그 다음에 더 감사한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는 일도 있고 내가 죄 가운데 팔리는 일도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가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